자, 오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떡과 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떡과 피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해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원칙이 허물어지느냐에 따라서 온 우주에 뭡니까? 평화와 행복이, 유무가 판결이 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지구 어떻습니까? 이 지구를 보건대 이 원칙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원칙이 허물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고 파괴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온 우주 거민들,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 세계 거민들 지성적 존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가요? 온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원칙이 뭐라고요? 사랑인데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행복과 평화가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우주 세계 우주 거민들에게까지 지성적인 존재들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생애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부관계, 우리의 남녀관계, 가정관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까? 신뢰가 먼저입니까? 예. 사랑하니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예. 믿음이 먼저 생기고 사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다 보고 사랑을 받다 보니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사랑은 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는 뭐냐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다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궁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분만큼은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맡겨도 될 만큼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는 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장이라고 그랬죠. 죄만 생성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멸하시는 사랑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안이 믿음이 쌓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것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 조직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조직도 다 그렇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다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최소한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도 있잖아요. 동성결혼을 흔하지 않게 될 때, 없을 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동성결혼이 없을 때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의 옆구를 꺼내서 뭘 만들었어요? 여자.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서로 끌리게도 만들고 하는 것이 사랑.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동성결혼이 없을 때는 법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수가 생기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의 본성은 그걸 좋아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의 인간 본연의 정체성이에요. 성에 대한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정체성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실은. 동성결혼을. 여러분, 이건 뭐냐면 생물학적인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문제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성결혼이 없을 때는 법이 필요 없더니 이제 동성결혼 한둘이 생기니까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대중화가 되니까 뭐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중화가 되니까 이제 이 법 자체도 뭡니까? 필요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 표준이 기형화된 것이에요. 윤리적 표준이 기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에 남성 호칭 쓰면 벌금을 받아요. 뉴욕에. 아마 집사님 그 옆에 보면은 최근에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는 이제 미국 전역에 이게 서서히 이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각 주마다. 저분이 원래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로 트랜스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로 미스터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세스로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뭡니까?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뉴욕 인권위원회 공고한 발표. 남자가 여성 화장실 이용 가능. 여러분, 남자가 이제 여자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아주 뭐가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다 이제 기형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제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선과 악이 헷갈리는 시대.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종교연합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제 내년에 그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종교연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성경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칙을 다 무너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이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슬로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하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서 예언의 신을 보면서 분명한 사단의 기만적인 것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윤리책을 바꿔야 됩니다.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개정한다고 그러죠? 예.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남자끼리도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이제 다시 교과 책에다가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체성에 따른 성을 선택하는 것이 그 일이 이제 뭡니까?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상식적인 일을 행하는 자가 상식적인 일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이제 옛날에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대우를 받았어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비상식적이면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상식이 아닌데 그게 대우를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굉장히 이제 뭡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냐고 혼란을 조장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그라는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빠지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격가지들을 만들어놔요. 천의 얼굴을 가졌지만 그의 근본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뭐냐면 정말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어느 교회에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소용없어요. 교회 숫자가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네?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 메시아가 그렇게 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다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여러분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올라오면서도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도 제가 요즘에는요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목숨을 다 내놓고라도 영혼의 그 필요성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바빠졌어요. 하루에도. 왜냐하면 전화 오고 계속 그걸로 이제 해줘야 되니까. 카톡으로 해줘야 되고.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운데 아직도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태만하고 아니라고 평소에 일했던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림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에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보호라는 게 아주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비정상적인 그런 윤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보호를 받아요. 저는 감옥 가고.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벌금을 낸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벌금을 내야 돼? 나도 자유가 있는데. 서로 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한쪽만 자유가 이제 대우를 받는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가서요. 뭐가 생기냐면 이제 성경도 성경만 진리라고 하면 벌금을 낼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뭡니까?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척결하라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종교연합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자꾸 니네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만 진리라고 얘기하면 벌금을 낼 것입니다. 감옥 갑니다. 그게 예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서서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또한 기도를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미래에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품성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련된 그런 미천이 딸리면 천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나와 구원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적인 구원은 공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을 같이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에덴 동상 중앙에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운데 있어 동상 중앙에 있다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동산 중앙에 있을까? 왜 성소 안에, 성소 속에 지성소가 가운데 있을까? 인간의 몸속에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을 가운데 내 마음일까? 왜 가슴일까? 신앙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 자체가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 죄는 내 몸속에 있는 이 죄는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몸속에 있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것이 비상식입니다. 그 자체가 비상식이에요. 그것이 내 몸속에 있다고 보니까 정상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죄되게 더하여서 은혜의 필요성을 더 알도록 갈증을 느끼게 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죄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고난을 죄 가운데서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좀 몸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병원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더니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막 신실하게 안 믿더니 자기 몸에 이상 징후가 막 생기는 듯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어린애가 막 별 걱정을 다 해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집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자신의 생각이 자기가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의 작은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하면 그게 친다는 얘기인데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처럼 느끼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니까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내 몸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자, 이게 비상식인데 원래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멸해야 돼요. 이것을 꺼내야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두드리시는 이유가, 마음의 문을 여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실 일이 계세요. 그걸 알려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 말고 이상한 것이 들어왔으니 내가 이것을 다시 꺼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사단이 들어왔으니 사단을 내가 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일을 복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죽을 죄인에게 살 소망을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죽을 죄인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살 소망이 있다면 그걸 붙잡습니까? 붙잡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진실되게 이게 내가 실감나게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을 죄인에게 살 소망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인데 이게 새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의를 보여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걸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믿느냐? 아담은 그것을 믿거나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즉시로 받아 챙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받아 챙기시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하늘과 바꾸신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 챙기는 것, 세상 그 어떤 걸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성질을 본받게 됐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단은 이 지구에 자기가 통치자라고,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의 개념은 특별합니다. 인자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단이 세상을, 이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다 지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 분 예수님만큼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지구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러 오신 것입니다. 참, 저는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 생각만, 오늘 교과의 내용도 나오죠? 구속의 경륜이란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와, 그 대열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참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도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도 가슴이 떨리면서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안식일 교회는 특별히 그 일에 가슴 벅차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임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사랑에 비롯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비롯,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며 고귀한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뭐가요? 성경은 철저히 이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 숨겨진 비밀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숨겨진 비밀의 장소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이었어요. 휴장을 열어봤더니 그 휴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인류를 하여 하나님의 심장이 터짐으로 이 지구가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속량함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지구 덩어리가. 여러분, 그 피가 그거예요. 그분의 가슴 속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사단은 왜곡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 떡과 포도주,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떡과 포도즙이라 그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까? 어떤 신이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회개를 호소하십니까? 어떤 신이 애원하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 33장 18절에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애절하게 애원하며 탄원하며
가슴 터지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떡과 잔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떡과 잔 얘기예요. 당신의 살이라도 내줘서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피라도 내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신성의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사랑의 마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하여 찢기신 저분의 몸, 우리가 먹는 그 떡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몸. 왜 여러분은 우리 떡을 나눕니까? 왜 빵을 나눠요? 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 떡을 나눌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왜 떡을 쪼갭니까? 왜? 이걸 옛날에는 예수님이 빵을 통째로 해가지고 찢어줬어요. 쪼개줬습니다. 나눠줬습니다. 이건 당신의 찢기신 몸을 얘기했어요. 그걸 상징한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비록 상징에 불과하지만 이 찢기신 몸이 나의 죄로 인하여 당신이 왜 찢기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포가 전율이 일어날 만큼 정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내가 기도함으로 말씀 몸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이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나도 같이 찢기는 그런 몸을 같이 느끼지 않으면,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의 고동과 자기의 심장의 고동이 같이 뛰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 내 생활 습관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함께 나눈 뭐예요? 함께 계신 것 같은 착각. 지금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때 떡을 나눠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의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언약을 다시 맺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착각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에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이 거기서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에덴은요,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보여준 게 피했어요. 양이 죽어가는 모습. 양이 아무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최초에 그가 보게 되고 그걸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신의 살이라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4000년 전에 예수님과 아담이 에덴에서 만난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서약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받으시게 될 때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주임을 서약하는 새로운 결심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먹고 형식적으로 이거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 몸에 이분이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건데, 이 몸이 지금 찢기시고 살이 되어서 내가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하나의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서약하셨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떡 조각, 이 빵 조각을 나누실 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찢기신 당신의
그 예수님의 몸이심을 생각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죄를 제발 우리가 미워하자고요. 그리고 그 죄를 제발 좀 버리자고요. 그게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흘리시는 심장에서 터져 나오시는 그 피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2015년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2026년이 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몸에 지니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떡과 포도주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구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신돼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확신돼야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이것이 내게 확신이 생겨야 저절로 겸손이 일어납니다. 겸손은 억지로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겸손이 나오는 것이에요. 남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 사랑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15년이 마감합니다. 올해 수많은 죄가 기록책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기록책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기록책에 죄의 기록이 2015년에 너무나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감당할 길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것을 지워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남겨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죄만큼은 2월 돼서는 안 됩니다. 2월 2016년까지 이 죄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2월 돼서는 안 돼요. 올해 가기 전에 내 죄를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기질이 있습니다. 육적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성질이 아직도 못된 것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다 정말 자백하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2월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2300죄악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대속죄일은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지구의 뭐예요? 대청소의 날이에요. 뭐가요? 대속죄일은. 그러므로 2015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 대속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 그래서 내 죄가 내년까지 2월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진정한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 각 개인에게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려가셔서 세종 예식을 하실 때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여기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거절하잖아요. 세종 예식 거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남의 밑에 발을 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죄를 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그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